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가복음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다 함께 일어서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곁에 매여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앉음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어 빼고 다른 이들은 나무의 작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가며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늘 이렇게 드리는 그냥 흔한 예배가 아닌 정말 늘 새롭고 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것이 저희에게 양식이 되어서 저희 삶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 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왕? 예수님이시죠. 사실 그 왕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없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2026년에 살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극을 보거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왕에 대한 개념이나 왕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면 역사 책을 보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왕에 대한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왕에 대한 원어나 이제 그 내용을 봤을 때는요, 그 바슬레야 아니면 말라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요 좀 통치권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천국 아니면 어떤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특색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통치를 하느냐라고 해서 통치권의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보통 이제 누가 통치를 하실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건 모두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떤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요즘에 큐티를 하면서 이 비슷한 부분도 계속 보고 있지만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왕에 대한 그 얘기를 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보시면은 갈릴리나 그 외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귀환을 하실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귀환하시죠?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근처로 오셨죠? 그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동쪽이고, 또 이제 누구의 고향인지 아시나요? 누구의 고향이었을까요? 벳바게, 베다니.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신 곳. 그렇죠. 그 이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동쪽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왕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혹시 왕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좀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왕관을 쓰고 그 왕권 그 이제 왕좌에 앉고 이제 신하들이 쫙 있고, 또 이제 서양 영화를 보면은 전쟁을 좀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왕들도 어떻게 전쟁을 나가더라고요. 전쟁을 나가서 공을 세우고 이제 돌아와서 그 돌아왔을 때 막 백성들이 다 일렬로 다 이렇게 서 있고 정말 환호를 하잖아요. 돌아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통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동안에 이제 사역들을 계속 하셨죠. 마귀도 쫓으시고 또 병도 이제 다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쟁들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왕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약간 좀 오늘 우리가 모시는 이 주님 왕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진짜 그 영화들을 보죠. 항상 영화들을 봤을 때 흰말을 타고 보통 왕은, 그렇죠. 그리고 이 왕 가운을 입고 다 이제 그 왕관을 쓰고 이제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아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실 또 입성 또 귀환 또 이제 행차하실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시죠? 어떤 걸 찾으시죠? 당나귀예요. 당나귀. 이제 겸손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왕 이 부분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의 그 신성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나귀인데 어떤 나귀를 요구하시죠? 그렇죠. 매여 있는 나귀 새끼인데 결코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요구하시는 제물들을 보면요, 먼저 어떤 게 있죠? 흠이 없고 또 첫째 난 가장 좋은 건데, 민수기 19장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또 이 부분 말고 신명기에도 보면은 어떤 그 짐을 들지 않고 어떤 이렇게 뭐 타지 않은 그런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기를 보면은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했으면은 그냥 아무 낙이나 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달라고 하심은 은은하게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감동이 되는 것은요, 보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짐승을 타고 이 나귀를 타고 어떤 계획을 하시나요?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후의 임무, 제물로 드려질, 보통 이런 것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조건인데, 그 짐승을 타시고 본인이 인간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로서 그것을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직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냐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권자와 그런 권위와 또 특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순종하려고 하시는 그런 왕이세요. 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겸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섬기는 삶.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어느 정도까지 섬기러 오셨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전에 본문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고자 하거든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 되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경 그 곳곳에서 우리의 겸손과 또 섬기는 삶에 대해서 계속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본을 보이신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먼저 섬김의 삶, 또 순종의 삶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속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2절 또 다른 속성 어떤 게 있을까요? 전지하시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능 중에 전능 중에 전지한 부분이죠. 어떻게 시키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인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근데 3절 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너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신학교에서도 그냥 배우고 전지하시다, 또 교회에서도 배우잖아요. 전지하시다라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거,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게 여러분들 삶에 어떤 뭐 좀 임팩트가 있으신가요? 이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을 때, 사람이 보통 불안할 때가 대개 보면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 할까요? 앞날을 모르는 거,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내가 일하는 이 사업이나 특히 AI 시대가 되고 내가 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가족이 이제 뭐 어떤 분은 정말 너무 그 걱정이 심하셔서 뭐 자녀나 가족이 나갔을 때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혹시 사고가 날까봐. 그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운명론적인 거 아니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약간 양자역학처럼 그런 이제 입자와 파동이 같이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아시고 보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마시려고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걸 마시도록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처럼 정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이게 허무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삶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했을 때 이게 저희에게 주는 큰 위로는요. 아, 내가 앞으로 겪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다 통제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처럼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떻게 하면은 다 선을 이루실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다 아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막 지식적으로 다 아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흔히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들 또 개개인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을 아시더라고요. 이제 욥기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죠? 그가 아시나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욥이 이 상황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본인은 심지어 왜 겪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백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에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알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표현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심지어 이 아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 원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안다의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청 긴밀하게 아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또 엄청 세세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도 아시느니라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뭘 아신다? 너희 필요를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실 때 어떻게 전지하시느냐,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도 아시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어려움들, 또 심지어 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죠. 지금 기름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사실 지금 차를 정말 많이 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버스를 열심히 타고 있고 이제 기름 넣을 때마다 막 손이 떨릴 정도로 이제 많이 비싼데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 또 세세하게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앞으로 우리가 겪을 것들, 또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지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또 심지어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겪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한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완전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당에 가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제 주위에 무당이나 아니면은 그런 타로 점 같은 거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교회 다녀도 점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불안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아시는, 또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 왕에게 나아가면 된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다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멘.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네. 이제 4절과 네, 목이 조금 맹이네요. 네. 이제 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나귀 새끼를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어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왕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원래는 흰말을 타고 엄청난 모든 백성,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좀 80억 인구 모두가 나와서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왕께서는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예언되어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분은 위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보면은 사실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긴 합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약에서 항상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인데, 다시 이제 보통은 이제 말을 타고 엄청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당나귀를 타신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당나귀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겸손함이 있겠죠. 근데 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곳에 이 땅에 와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또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과 저희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평화가 필요하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족시키기 위한 화목제로서 또 오셨는데,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좀 크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겸손이겠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넘어가서 사실 좀 다음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어떤가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갑게 맞이하고 또 이제 왕으로서 모시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때 당시처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데 항상 기다리는 그 왕은 또 메시아는 그 나중에 통치하실 그렇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왕을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이스라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왕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믿는 왕은 섬기는 종으로서 오시는 왕을 믿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오실 거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성취하신 모습은 이 겸손한 왕으로서의 이 겸손한 이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십자가의 종으로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종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왕으로서 오셔도 만약에 믿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오시면요, 그 사람은 사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구원의 기회는 이 나귀를 타신 이 왕으로서 오신 나귀를 타신 이때 당시에만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때 복음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모든 것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그 왕, 정말 그 영적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신 또 그 죄값을 치르시는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로서 환영을 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팔려나가실 때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의 길에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어떤 이제 그 주석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우러 나와서 이분을 진심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였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이 세상적인 일들, 육신적인 일들에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 통치를 이루어서 나는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고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요, 이제 침례자 요한한테 갔던 사람들처럼 자기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아적인 그 어떻게 보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으로 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물음표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도 그렇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 영적인 것보다 이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적인 부귀영화나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때 당시에 왔을 때 이런 찬양을 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는 진실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신 왕이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요. 또 전지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좀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내 머리카락도 세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할 길도 제시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왕을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는 다 정말 이제 보면은 진실된 믿음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그 입으로는 고백,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고백을 하는데 그 막상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정말 구원받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 교회가 항상 가르치고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 걸로 이제 보이는데,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나의 믿음은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믿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는 겸손하게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처음에는 이 모습으로 오셨지만 나중에는요, 영광 중에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지인들이나 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믿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믿지 않으면은 사실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크고, 왜냐면 믿을 경우에 다 휴거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끝까지 믿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으로 끝까지 가서 이제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이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 아니면 지인들이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회개보고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깨어 있어서 지금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의 왕으로서 정말 겸손하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지만 본을 보이시고 또 저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도 보여주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는데 저희는 말을 타고 정말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숭배를 받고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또 전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또 이제 말씀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받고 또 그런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좀 피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믿음은 정말 단단하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